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를 낙담케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내게 꼭 필요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것을 안 아버지가 그 친구들과 같이 지내지 말아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나 친구들에게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테니까 염려 마세요. 두고 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점점 더 나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들 방에 썩은 사과 2개 하고 성한 사과 3개 모두 5개를 같이 담아 놓게 됩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이 아버지 사과 2개는 썩었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고 그렇게 갖다 놓은 것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다. 그렇게 두면 썩지 않은 사과 3개가 썩은 사과 2개를 신선하게 바꿀 것 같아서 그랬구나. 아들은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같이 두면은요,
썩은 사과 때문에 안 썩은 사과가 썩어버리지 어떻게 안 썩은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신선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아들아, 네 말이 맞다. 네가 좋지 않은 아이들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느냐. 그들이 내게 더러운 영향을 주기가 쉬운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의도를 깨닫고 아버지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맞아요. 하고 말하면서 다시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죄짓기 쉬운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쉽게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조심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악한 것에서 떠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아주 취했던 여인 누구예요? 이세벨 왕비의 최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들 요람 왕은 죽고 예후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얼굴을 화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시간 낭비를 했던 여인, 그동안도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죽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도 이 예후에 대하여 막 저주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끝낸 여인, 그것도 어떻게 끝냈어요? 성에서 내시들이 던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동네 개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시신을 다 뜯어먹잖아요.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 남지 않게 되는 참 추악의 인생을 마무리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 왕비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나봇을 비롯하여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빼앗은 모든 것들을 빼앗은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은 계속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제 이세벨의 죽음에 이어 오늘은 그에게 속한 70명의 아들들과 11절에 보시면 아합의 집에 속한 남아있는 자, 그의 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까지 싹 다 죽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몰살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보세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했는데 여러분 70명의 아들들 누가 생각나요? 기드온이 생각나잖아요. 기드온. 근데 여기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라는 표현은 진짜 다 아합이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아합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과 관련된 아들들, 즉 일가 친척들을 다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후가 이들을 다 염두에 두고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교육하는 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3절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 말 속에 숨겨진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왕으로 아합의 자손 중에서 세우라, 새 왕을 세우라 그런 명령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행동을 하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깨닫고 행동을 해라. 너희가 아직도 아합의 왕가를 왕으로 세우는 거 받드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시면 성읍 지도자들과 교육하는 자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예후에게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합니다. 6절
예후가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아합에게 속한 70명의 머리들을 가지고 와라. 이 명령대로 7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후가 얼마나 지혜롭게 침착하게 잘 행동했는지를 찾으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후는요, 직접 이세벨을 찾아가가지고 이세벨을 모셨던 내시들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두어 내시가 이세벨을 성에서 던져버리잖아요. 이 예후의 명령을 듣고 행한 행동입니다.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가 70명의 아합 자손을 찾아서 자기 혼자 스스로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제거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예후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예후가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그들을 모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고 교육했던 이들이 가장 잘 그들을 알기 때문에 몇 명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앞뒤 안 보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달려나가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못하는 일을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행하시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후가 지혜롭게 아합의 자손들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것도 잘했지만은 또 잘한 것, 더 잘한 것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합의 자손 아들들 70명을 남김없이 색출하고 정리한 예후는 10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10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셨다 하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괜찮은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영광받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여러분 열쇠를 잠그고 한 번씩 이렇게 확 돌려가지고 당겨보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확인을 하는 것처럼 아합 일가와 관련된 나머지 사람들도 여지없이 다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싹 정리했더라. 바로 여기서 예후가 얼마나 철저하게 맡은 일을 끝까지 잘 수행했던 사람인지, 잘 수행했던 지도자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셨던 두 번째 명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남김없이 싹 정리해라.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철저한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기도 했지만 우상을 섬긴 아말렉을 완전히 남김없이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가가지고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명령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양과 소를 살려오고 아가광을 살려와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을 기억하십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 아내를 얻은 그런 사람들, 또 자식까지 낳은 사람들 에스라가 명령을 해.
그들을 다 내쫓아라. 이방인 아내들 자식까지 싹 깨끗이 정리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 그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에스라 10장에. 여러분, 왜 그렇게 철저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당장은 미미하지만 그게 큰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여지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함을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이 사순절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끊을 것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는, 죄의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래도 죄가 들어와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철저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죽으셔서, 완전히 죽으셔서 돌로 무덤을 막을 정도로 철저하게 완전히 죽으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죽음과 부활의 주님이신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철저히 이기신,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꼭 하시기를, 철저하게 끊을 것을 다 끊어내시고 철저히 주님 전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후를 보내셔서 이세벨을 정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지혜롭게 찾아내고 깨끗이 철저하게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후는 그것보다 더하여 아합에 속한 자들 다 죽이고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까지 완전히 없애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것을 끊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결단하고 실천하는 행동에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뭘 끊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끊을 것을 과감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탁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